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교독하다 보면 제가 또 읽고 그래서 그냥 읽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 책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쯤에 읽었던 책이에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독일 정 총리,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성 전 총리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에 관한 그런 책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없어요. 전부 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 그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관한 책은 있는데 신앙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그녀의 신앙을 보고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책에 딱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고 독일인이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 신앙의 선배에 대한 삶을 쓰는 그 문체와 그 느낌하고는 사뭇 달라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우리는 막 신앙의 사람들을 약간 좀 이렇게 미와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그렇게 써놓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밋밋해요. 밋밋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이 그 삶 이면에, 가라앉은 그 이면에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서독 출신입니다. 목사님의 딸이에요. 우리나라랑 남과 북은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서독은 됐던 모양이에요. 동독에서 서독으로는 못 넘어와도 서독 사람이 동독으로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서독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후에 동독으로 이주를 해요.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성도를,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데요.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공산당에 이게 입당을 해야 되나 봐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 공산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면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공산당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이제 공산당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사회에 적응하며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가는데요. 이 메르켈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산 사회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신앙적 관점에서 아닌가 아니라고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측에서는 굉장히 미운 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이 메르켈이 가지고 있던 지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은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통일 독일이 된 뒤에 이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것이 작은 이제 단점으로 하나가 이제 작용을 해요. 너 변절한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신앙적 관점으로 봤던 사람들에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켈은 신앙을 지키고 이제 통일 독일의 첫 여성 총리가 되어서 18년 정도를 총리로 재직하면서 그 나라 독일을 탄탄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의 그 엄마 리더십으로 이제 많이 존경받는 인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신앙의 인물이라고 해서 삶의 문제를 겪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를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복받고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플 때 아프고 다칠 때 다치고 문제 생길 때 문제 생기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삶의 문제를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원망하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심지어 만나보지도 못한 대통령까지 원망하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원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 원망에 지나쳐서 이제 더 극에 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냥 죽자 라고 해서 자살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뭐든지 다 1위를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자살도 1위를 하려고 해.
그럼 꼴찌를 해도 좋은데. 그래서 청소년까지 이 자살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나라는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싶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과 성도가 똑같이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 성도와 세상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삶의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그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만 성도는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큰 문제 하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미 포로 신세입니다. 느헤미야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상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출세한 포로예요. 그냥 출세한 포로. 뒷자만 빼면 출세한 사람처럼 되지만 포로예요. 출세해봤자 포로라는 얘기예요. 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고위층 인사들을 데리고 가서 궁에서 썼으니까 그 당시에는 출세한 노예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는 이미 남과 북이 다 멸망해버리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미 큰 문제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출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면에는 큰 문제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한 형제, 이름이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의 조국 이미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자신의 민족은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 앞에 놓이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런다면서,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누가 변한 거죠? 예수 믿는 나만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셨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이면 광주에 있는 헐몬산 기도원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집회를 하셨어요. 저는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4박 5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먹고 자고 똑같이 4박 5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그대로 홀리해져요. 이제 세상이 다 변해서 내가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직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로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아빠가 이제 전도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헐몬산, 무등산에 있는 헐몬산 기도원이거든요. 딱 이제는 모든 게 변해 있을 거야 하고 딱 내려가는 거예요. 변해 있긴 뭐가 변해 있어요. 나만 조금 변해가지고 있는 거죠. 아빠도 그대로, 엄마도 그대로, 상황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람만 나만 변하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만 변화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똑같이 문제 앞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았습니다. 이마만큼 거룩한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문제, 자기 조국에 이미 멸망한 조국이 완전히 폐허되겠다는 소식.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메이겠습니까? 멸망한 것도 참 답답하고 힘든데 그 소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삶의 문제, 또 다른 문제 앞에 봉착한 뒤에 그가 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를,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보인 것,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소리쳤나요? 아니에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원망과 불평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조국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킨 이 거대한 제국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그냥 출세한 포로로 편하게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조국이 멸망한 조국이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가슴 아픈 또 다른 문제의 소식을 듣자 그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는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잖아요.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 잘 될 때,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나 몸 하나도 안 아프고, 남편도 교회 가자고 하니 따라 나오고, 자식들도 교회 가자니 따라 나오고, 하던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나요? 왜요? 잘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나와요? 편안하면 안 나와요.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니까 그 문제 때문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니까 편안할 때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원망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어떤가요? 문제 앞에 닥치면 제가 내뱉었던 말처럼 은혜의 수단으로 쉽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일단 원망이 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나만,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이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서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기도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일도 아마 문제 만날 거예요.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냥 말로 수도 셀 수 없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나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자리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앞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문제가 은혜의 수단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6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온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말한 대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문제 앞에 있을 때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수일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수상궁에서 편하게 출세한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이 약속의 말씀 머릿속에서 느헤미야 머릿속에 사라져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탁 봉착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느헤미야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 번씩 서원도 해보고 말씀 뽑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도 붙잡아 보시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고개 끄덕여 보세요. 이러고 계세요. 저도 기억 못해요. 근데 문제 앞에 딱 부딪히고 기도의 자리에 날아가면 어느 순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과는 다른 말을 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누굴까요? 왕의 최측근이요 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상궁에서 편히 지내는 출세한 노예의 그 신분에 만족하고 있던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가 문제를 만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보니까 이제 자신이 닥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술 맡은 관원이었지. 왕의 최측근으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저 이 느헤미야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수상궁에서 출세한 포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자기만 편히 살다가 끝나버릴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봉착하자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끝내는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많은 문제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원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멋진 미사하고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